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드디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받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얘기들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로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기를 기도로 준비했고, 그 다음에 또 사도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기도로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오순절 날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더니,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한 곳에 이제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이 보내주시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이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은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4절을 보면은 뭐를 떠올릴 수 있냐면 창세기 11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였는데 다양한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힘으로 모이려고 했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온 열방으로 뿌리는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을 보면은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러 언어들을 사용하며 흩어졌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말을 이들이 알아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장에는 누가 있었는가? 9절부터 보면은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렇게 이제 여러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되냐면은 12절을 보면 다 놀라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13절을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술에 취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당연한 거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요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가거나 자기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교회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 부딪힐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 그 전문가의 식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이상히 여김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이상하게 여기고 또는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그렇게 오랜 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사람들로부터 생각나게 하여서 그가 베풀었던 기사와 표적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를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과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예수를 정말 분노를 일으켜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을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찔림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표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기절한 게 아니라 온 몸에 물과 피를 쏟아내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를 누가 살렸는가?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살린 것에 대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 얘기하죠?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33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높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실 때에 아버지가 그를 높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베드로는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담대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그 권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모습은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지만 당신들 앞에서 내가 증언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표적을 봤습니다.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과 표적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여론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가 못 박았던 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마음에 찔림을 갖습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38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들 빨리 예수님을 믿으세요. 당신들 빨리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한편으로 3,000이나 더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니야,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을 때에 오히려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신도의 수가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은 어떤 것을 가르치냐면 교회가 세워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43절부터 47절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활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옆 사람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옆 사람을 바라보며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내 거를 팔아서라도. 그리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것을 팔았습니다. 내 것을 팔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얘기합니까?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내 주변 사람들과 나눴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나누는 것 자체를 가지고 기쁨을 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 나에게 빚졌지? 너 나에게 갚아야 돼?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음식들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4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을 나눴던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했어, 누군가가 해서 우리가 이렇게 누렸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이름을 높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47절 마지막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럴 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것은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칭송을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빛을 본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소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라는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2장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되는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교회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재건부평교회지 않습니까? 이 부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위로를 얻고, 우리를 보면서 소망을 얻으며, 우리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21세기에
복음을 전하기에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그것을 역전시켜서 오히려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조롱거리이고 이상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